오늘 우리 축복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의 말씀 제가 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8장 27절 말씀 한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이 원장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또 무게를 잡으시냐? 무게를 잡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출발한지를 여러분 아마 깨달을 겁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올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뭐가요? 영적 올무. 여러분 영적 올무라는 말은 올감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렇죠? 영적 올감이 영적 올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 가지고 설교 제목을 설교할 때 큰 은혜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가을에 제가 두 편의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용두삼위가 되지 맙시다. 반대말 뭘로 거둬야 돼요? 유종의미를 거둡시다. 그래서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 여러분 앞에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사울 왕을 소개했고, 또 유종의미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한나를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가을에 이 두 편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이 가을에 이 시리즈 설교 속에 들어가는 이 용두삼위 또 유종의미, 여기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끝까지 정말 유종의미를 거두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리즈 설교는 딱 끝났고 좀 프리하게 좀 설교를 좀 진행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밤에 철학기를 마치고, 원래 또 이제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또 주중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제 서재에 앉았습니다. 조명을 딱 켜고 앉아서 갑자기 사사기 말씀을 또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연하게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읽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몇 명의 용사? 300명. 13만 5천 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300명의 용사. 딱 그러면 승리에 실패해요? 승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우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드온 그러면 승리하였네. 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에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우리가 사울 왕도 처음에는 기스의 아들이었고 유력한 가문이었고, 또 키가 어깨가 한자가 두껍고 암몬 족속과 싸우다는 명으로 충만하였고, 그랬던 사울 왕의 마지막 말로가 이러면 됐습니까?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사울 왕 자신도 자기를 여러분 하여서 가문 전체가 여러분 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가 아니에요. 42.195km. 어떻게 보면 영적 마라톤과 똑같은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돈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은 리치맨, 부자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군맨이고,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재현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펴지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영적인 에너지를 올라가고 막 하다가 끝에 뱀꼬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로 사울 왕을 기점으로 요런 이제 시리즈 설교는 마치고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와, 이 사사기 있잖아요. 7장, 8장, 9장을 쭉 읽었는데 그냥 제 심령 가운데 이거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 이후의 삶을 내가 한번 영적으로 좀 조명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도 되게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뭐 기가 막힌 내용 좋다 이거 떠나서 되게 영적으로 무게감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의 이 일들이, 이 반란이 어떻게 시작된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설교를 제가 두 편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어머니들, 또 신앙의 아버지들도 있고, 또 신앙 1대도 있고, 신앙 2대도 있고, 신앙 3대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끝자락이 끝이 좋아야 돼. 아멘. 예, 또 당대에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후대까지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지성 원장이 천국 가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딱 보시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 게 좋아서 기가 막히냐, 너무나 안 좋아서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저도 목사니까 기도원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올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다 올무가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실패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빠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올무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올무는 뭘까? 우리 가정의 올무는 뭘까? 우리 가문의 올무는 뭘까? 우리 기업의 올무는 뭘까? 내가 가진 실패하는 포인트가 뭘까? 그걸 정확하게 딱 영적으로 딱 캐치하고 잡아내시면 막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 같이 임할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상식의 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심령에 탁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이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야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뭔가 영적인 자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이겼던 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앞에 이걸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승리 이유가 어땠냐부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포인트가 그 승리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라, 그렇다면 그 승리 이후의 삶이 어떻게 흘러나가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승리했다면은, 우리가 예배 승리했다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자로 섰다면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 300용사로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들의 뭐가 되어 주소서? 왕이 되어 달라고. 나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예, 노예에서 애굽 왕 바로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만이 왕인데 뭐를 세워달라는 거야? 예,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언제라도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왕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기드온이요, 8장 23절 딱 보시면 멋있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줬었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승리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도, 너희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뭐 하실 것이라? 다스리게 될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 자, 요거 23절만 딱 보시면 기드온이 이 선포가 멋있어. 아주 원더풀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패턴으로 쫙 가면 멋있는 결말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절까지만 너무나 멋있던 그 남자가 이 살을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보여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마시며 딱 끊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2, 3일 딱 해놓고 2, 4일 딱 가니까 마음이, 그런데 마지 야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너희를, 우리를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딱 했으면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야들아 내가 조금 요구할 것이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23절을 멋있게 딱 해놓고 24절에서 그런데 얘들아 내가 왕이 될 생각은 없어. 너희 아들도 왕이 못 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이렇게 멋있게 말해놓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을 한다면 이런 느낌, 머리를 끌면서 그런데 있잖아, 이런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좋게요. 당신 오래오래 내 옆에 살아있으면 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이렇게 놓고 뭘 바라는 거야? 그런데 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주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목걸이 주든지,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마침표로 딱 찍어야 되는데 24절 뭘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갖고 싶다는 거야? 2024절 보세요. 뭘 갖고 싶다는 거야? 무슨 귀고리? 탈취했던 금 귀고리. 미디안과 싸울 때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들이 하고 있었던 빼앗았던 그 금 귀고리, 우리가 빼앗은 그 금 귀고리를 뭐 하라는 거야?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 달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4절에 보시면 미디안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 누가 한 거요? 이스마엘. 그럼 여러분 궁금하고요. 미디안과 싸우는데 왜 갑자기 이 단어가 이스마엘이 나오지?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할 수 있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거두라의 후추에서 난 자손들이 미디안이라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누구요? 하갈 사이에 난 자손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과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서로가 상호 호환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같은 민족으로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했던 뭐가? 귀고리가. 금 귀고리가 기도원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 그치? 이거말로 용두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절대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했으면 그걸 딱 끝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팍 바뀌면서 근데 야들아 내가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스마엘 사람 됐던 뭐를 갖고 싶다는 거야? 금 귀고리가 갖고 싶으니 탈취했던 금 귀고리를 다 모두 다 어디게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5절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탈취했던 그 금귀고리, 아이고 기도원님, 아이고 기도원 진짜 장수님, 장군님,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그 정도면 내가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을 펴놓고 겉옷을 쫙 펴놓고 빼앗던 금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와서 이 겉옷 위에 다 붓는 거예요. 누구 하라고? 누가 하라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세요.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기도원 하라고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 귀고리를 가져와서 그 돛을 깔고 그 위에 다 부었는데 그 양이 장아마치 얼마예요? 금 얼마? 1700세겔이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1700, 금 1700세겔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성서에 금 1700세겔?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없죠? 이걸 이제 우리 무게로 하면 금 20kg이에요. 금 20kg을 g으로 따지면 금 2만 g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현대 화폐 단위로 보시면요, 1g을 9만으로 잡으면요 2만 g면 자그마치 180억이야. 자, 여러분 1700세겔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여러분 180억 하니까 느낌 확 와요, 안 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위하여 모아주었던 이 금의 양이 자그마치 지금 화폐 단위로 따지면 얼마라는 거야? 180억이야. 자, 금액이 커요, 작아요? 지금도 180억 같으면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죠? 우리는 뭐 1억이 아니라, 그죠? 근데 지금 1700세겔, 금 20kg, 금 2만 g, 180억, 이 정도의 가치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금이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임 가지고 기도원이 무엇을 만드느냐? 27절 보시면 여러분이 자기 금 뭘 만든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뚱딴지 같이 아니 금 귀고리를 원했는데 왜 기도원이 금 에봇을 만들었냐? 그럼 에봇은 뭐냐? 대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제단에 갈 때에 입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 전에 다 죽으면 당하지만 이제 대제사장들이 에봇이 뭐냐? 조끼처럼 긴 옷이야. 이 에봇을 입고 성막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면은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예들, 아론 자손 계열이 다 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에봇을 입고 들어가야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 무슨 옷이야? 에봇인데 지금 기드온이 1700세겔 금 20kg에 모아졌던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에봇을 만드는데 성경을 보시면 오늘 27절 이하를 보시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됐다는 거야? 올무가 됐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야죠. 아니 왜 금 에봇이 기드온이 만들었는데 왜 이 성서는 정언하기를 이것이 기드온에게 그의 집안에 뭐가 됐다는 거야? 올무가 됐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올무가 되었던 원인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보자는 거야. 진단해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올무가 안 걸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라 은혜를 받는 그 은혜 받는 것을 관리해야 돼. 그 은혜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은혜는 받는 것보다도 관리하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기도원 300용사가 대성을 거두었다면 승리했다면 그 승리 이후의 삶이 아름답고 그 승리 이후의 삶이 은혜롭고 그 승리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롭고 기뻐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그 승리 이후의 삶이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냐 27절에 보면 이것이 금 에봇이 그와 그의 집안에 뭐가 되었더라? 올무가 되었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왜 이것이 올무가 되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의 올무는 뭘까?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이 뭘까? 내가 늘 실패하는 부분이 뭘까? 내가 늘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이유가 뭘까? 한번 원인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요 1700세겔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금 에봇을 어디다 두냐면 자, 우리가 뭐 금 에봇이 보통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 있어야 돼요? 개인의 집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누구를 만날 때 입는 옷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 입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면 당연히 그 옷은 개인의 성업, 개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비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만약 이것이 승리의 표징이 되었고 승리의 표상이 되었다면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그 금 에봇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우리 나라에만 승리케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금 에봇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실로에 있어야 되죠. 성소에 있어야 되죠. 이 실로와 오브라 사이에 이 거리가 60km입니다. 그러면 60km를 따지면 우리 양목에서 한 영천까지를 60km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긴 거리 가운데에 기도원이 선택한 장소는 실로라는 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그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읍 어디에? 크게 어디에요? 오브라에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찾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러분이 마지막 생에 이 세대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 가운데 물려주신 영적 유산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떠난 자리가 예뻐야 되고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고 그렇죠? 예. 자 6장 사사기 6장 34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 돌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네?
기도원에게 임하신, 이걸 히브리어 원전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옷으로 기도원에게 입히시면, 아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말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전을 보시면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옷으로 기도원에게 뭐 하심에? 입히심에. 뭐냐?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은요 금 에봇을, 금으로 옷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뭐로 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도원의 힘입니까? 그 기도원의 의지입니까? 그 기도원의 지혜입니까? 기도원의 전략입니까? 아니요. 오직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여호와의 백성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저는 원장 부족한 종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계했죠, 그렇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실망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하는 소리는 소망의 소리요, 희망의 소리요, 능력의 소리요, 일어나서 치유의 회복의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앞에 설명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6장 34절 기도원이 사사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기도원에게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히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13만 5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서 가운데 전쟁에서 다니엘 숫자로 가장 크게 대승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14만 5천 명을 몇 명으로 일으킨 거예요? 300명. 그 이유를 따라서 유일하게 가장 이 숫자로 보면요 가장 크게 승리한 게 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해 입히시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니 당연히 승리하죠. 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 그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랬던 기도원이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고 백성들이 왕으로 등극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기도원이 원했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금기구리고, 금기구리가 너무 많이 모아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금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금에봇을 실로에 비치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생겼다는 그 표상, 그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걸어두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전문적인 전쟁 구조가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돼서 막 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백성이 보니까 13만 5천 명을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거든요. 근데 있던 그 원인이 그 대승 이후에 그 기념비적인 그 상징이 이런 뭐가 된 거예요? 금 에봇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금 에봇을 실로에 걸어놨다면, 성소에 걸어놨다면 여호와 백성이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성소에 들어오죠. 자, 성막에 들어와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실로에 그 금에봇이 그릇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는 성소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 금에봇이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읍, 기도원이 거주하는 그 성읍, 자신의 집 오브라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에봇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금에봇 자체가 이방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래서 보시면 8장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에봇을 가지고 음행하였다가 나옵니다. 자, 왜 성서가, 구약 성서가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요? 음행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영적 상징이 뭐냐면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야? 금에봇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막 금에봇을 우리나라도 막 뭐 아들 난다는 소문 있는 바위는 막 그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는 그러면 코가 어때요? 바위가 막 다 물자 뭐하며? 똑같은 세상이라 뭐 동서 복을 막나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우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에봇을 만지고 막 서듬고 막 끌안고 막 뽀뽀하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성선 매춘하였다. 이게 무슨 남녀간의 성관계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이 금에봇을 더 우상화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여러분 뭐예요? 다른 뭐 때문에? 대답해요. 뭐 때문에? 금기골이 없어요, 여러분. 금기골이야. 금기골이 때문에 금에봇이 시작되고 금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어디에 오브라에 그려지고 그 오브라에 그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음행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시작이 불가합니다. 그 뒷 이후에 이 기드온의 아들 몇 명 낳았냐? 7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랑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이 흐르는 이 영적인 그날을 여러분이 우습게 계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설사 금에봇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금에봇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뭘 입으셔서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기드온이 승리했는데 정작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은 뭘요? 뭘 요구한 거예요? 금기울을 요구했고 너무 많이 모아지니까 보세요. 1700세길 20kg 180억 너무 많이 모아지니 금에봇을 만들고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남았지. 그 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난 아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죄의 시작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기골이.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보통 하게 되면 보통 구약 성서에 가르치면 싹 다 뭐하라? 전멸할지어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은과 금과 및 동철과 모든 기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에 나눠주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요 그 안에 보시면 낙타의 초선당 무늬도 들어가 있고 왕들이 입었던 의복도 들어가 있고 그걸 다 끌어안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말씀의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 아비멜렉 사건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성령과 이 자아가 아주 접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세계와 이 성령의 세계가 아주 강렬한 정말 대몸부림, 대영적 전쟁을 딱 해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뭐한 자라? 공고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세계가 막 접전을 벌이는데 왜 성서는 위대한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다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은혜 받고 했던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란의 역경의 시험 막 환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근데 편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 사람들이. 막 어릴 때 눈에 물을 끼고 막 싸워 승리한다니까. 막 질병이 올 때, 물질이 오름 나갈 때는 막 그래 내가 절대로 이게 밀릴 수 없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싸워 승리해. 근데 고시에 딱 지나갔어. 조금 뭐 한 거야? 살만해졌어. 그때 못 넘어가. 그때 못 넘어.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지금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하다고 할수. 이 정도면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지는데 환란의 시험은 이겨요. 근데 살만해진 이 시험을 못 이겨요. 기도원이 그래요.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했으니. 이런 기도원을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자 불러냈습니다. 갈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명 물리쳤습니다. 그랬던 그러면은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라. 여기 딱 맞춰야 되지. 근데 왜 귀걸이가 아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나 딱 한다? 조금 멋있어 보이냐? 우리 이효진 사님이 아닌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 그 금귀걸이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기도원은 레이지파가 아니잖아요. 대제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금의 붓을 성소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는 그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하들 외투를 어디에 감춥니까? 저거 집구석에 감춰납니다, 여러분. 그의 뭐에? 장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정언을 들으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성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잖아요. 영적 시험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이 쓰러지는 첫 번째 시험 어디에 쓰러집니까? 어디에 실패합니까?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 두 번째 어디 실패합니까? 주여진과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세 번째 어디 실패합니까? 무지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멋있는 척 해더라도 무조건 이 세 가지에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도원도 뭐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귀걸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됩니다. 아멘. 유다 지파는 아간도 서열로 하면 1서열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삶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루살렘 무너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어디에 숨깁니까? 그 금덩어리 은과 금과 및 동체가 모든 기구는 어디에 들 것이라? 여호와의 곳간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곳간에 성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것은 성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디에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에 숨기니 자기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그 가문이 돌무더기에 대해서 싹 다 패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에봇이 오브라 자기의 성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에 있는 옷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성막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인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이 표상이 되었다면 그럼 반드시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기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데 그걸 자기가 뭐요?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브라 자기의 성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과연 이 물질이 어디에 설 물질인가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여러분. 아멘. 성전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물질이라면
성전에 세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금에봇은 오브라 자기의 성읍에 걸려져 있으면 안 되고 실로에 가 있어야 돼. 성소에 가 있어야 돼. 성막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언하는 기적의 표상이 돼야 돼. 근데 그것을 기도원이 어디에 걸어둔 거예요? 자기의 성읍에 걸어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앞에 영적 울림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인생 살 때에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를 택하고 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제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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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금 귀걸이 하나로 시작됐던 이것이 금에봇이 되고, 이 금에봇이 정말 오브라 성읍에 걸리고, 성읍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음행을 하고 하나님보다 이 금에봇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송성하고 더 기대해서 이것이 자체가 하나의 이방 신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올무라는 말은 뭐냐? 사냥꾼이 막 덫을 막 치잖아요. 막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고 치다 보면 이 사냥꾼이 어디에 쳤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덫에 누가 걸리는 기야? 지가 걸리는 기야. 여러분의 올무는 뭐냐고. 여러분의 덫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올가미는 뭐냐고요. 여러분이 약해지는 올무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을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요를 잡으라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 성서는 기복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던 살았던 결과의 보너스가 복인 것이지 그 자체가 전부는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이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만드셔서 입으셨다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진지하게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듣고 가지? 우리가 열심히 생을 살다가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야 사랑한다라 사랑한다 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그날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 삶을 진짜 인정하노라 이 말 한마디를 들어야 되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너희의 삶의 최고 영적 일원리는 오직 예수다 이걸 여러분 물려주셔야 되죠. 아멘. 보세요. 나는 이 성경이 이 정언이 너무 존재의 가벼움 같습니다. 그렇게 13만 5천명의 미달을 물려준 이 기도원이 고작 뭐 때문에? 금귀걸이야. 금귀걸이 하나에 무너진 것이 인생이라면 그럼 우리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가 잡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잡고 있으면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선교센터에 이 시스템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서재에서 잠을 자는데 그래서 에어컨이 불빛이 이 초록색으로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대를 딱 했어요. 우리 김민수 목사님의 안대는 뭐냐면 양말입니다. 항상 양말 반쪽을 안대를 쓰기 때문에 양말 짝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보 안대로 하세요. 양말 항상 반쪽 짝이 통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동안은 막 양발로 하다가 이제 안대를 하는데 하도 깜빡깜빡거려서 이제 안대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도 신경이 있어서 그 다음 날 김 목사님이 서재 내려오셨어요. 저는 제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님 서재 연구하잖아요. 그 아침에 딱 내려오셔서 목사님 보고 아무래도 이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알아보세요. 여보 한번 알아보세요. 이랬더니 그래 보더니 고장났네 이러더니 기술자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성전에 에어컨이 쭉 시스템이 좀 달려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다 틀면 우리 권사님들 추워라 해서 중간에는 잘 안 틀잖아요. 근데 이 메인이 고장 났는데 서브로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기판이 고장났는데 왜 고장? 여러분 나방 아시죠? 여름에 나방 한 마리가 큰 나방이 에어컨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전기 스파크를 탁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서 기판이 고장난 거예요. 전기 쇼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 부르니까 뭐 쫙 이렇게 전체를 점검을 다 해요. 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나방이 큰 게 한 마리 갖다 드는 게 이제 잡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 견적이 얼마나냐 179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허리띠 졸라봐 해봐 소용이 없어. 아니 배대대 원장으로서 뭘 아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아끼 해도 나방 한 마리가 기 들어가니까 전기 쇼트를 일으키니까 기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179만이 나왔어. 근데 우리 변호사에 있더니 변호사 하신 말이 원장님 그럼 모기장을 칠까요? 에어컨 실내기마다 모기장을 쳐서 나방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한바탕 웃었는데 내가 여러분 뭘 느꼈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뭐 준비하고 노력해도 마지막 끝에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침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벌벌 그래도 나방 한 마리를 제어 못 한다니까요. 그 나방 한 마리가 딱 들어와서 전기 쇼트를 딱 일으키니까 기판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야 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농의 비가 끊임없이 여름에는 안 내리고 이 가을 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내리는 거야. 권사님 맞죠?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비가 내리면 이 벼 이삭이 이렇게 무거워서 툭툭 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탈곡기로 들어갈 때 이 수사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농사를 못 지어도 내가 느끼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야. 그만 내려야 되는데 이 추수를 곧 해야 되는데. 그래 뭐냐면 기도원이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전쟁에 승리해도 마지막에 넘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금귀고리 하나예요. 금귀고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끼고 있는 그 금귀고리가 부럽다는 거야.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야. 금 좋다. 그것도 우리가 양보해 주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 예물을 만들었다. 만들어도 그걸 실로의 성소에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들이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듣기 싫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 기도의 놓고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끝을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승리했다면, 대성을 거두었다면 승리 이후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섬기던 그 결과가 여러분 당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가 나와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저희 가문 전체가 다 목사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안타깝잖아요. 구약 성서에서 제1로 가장 크게 싸워서 대사한 것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이 성서의 증언은 이 금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그의 가문에 뭐가 되더라? 올무가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서가 어떻게 돼요? 33절을 보세요. 자, 33절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8장, 사사기 8장 33절 크게 시작! 바알 브릿을 누구의 신으로 삼고 자기의 뭐로? 신. 자, 여기 성서에 33절 보면 바알 브릿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브릿이라는 뜻이 뭐냐면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원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명령이면 바알 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사사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무슨 제단을 헐라? 바알제를 싹다 갈아 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바알제를 싹다 엎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그 일에서 그때 기도원의 이름이 뭘로 불렸어요? 여룹바알이에요. 할렐루야. 뭡니까? 바알과 싸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였다. 바알과 싸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뜻을 여룹바알로 불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던 기도원이 이 금의봇이 뭐가 됐던 거예요? 바알 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과 계약을 맺는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삶이 여룹바알에서 뭐가 된 거예요? 바알 브릿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알을 뒤엎고 바알제를 뒤엎고 세임받은 여룹바알 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금회봇 이후에 뭐가 된 거예요? 바알 브릿. 바알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바알과 뭘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바알을 뒤엎었던 사람이 금회봇 사건 이후에 바알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누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바알과 언약을 맺게 한 1등 공신이 기도원이 됐다는 거야. 좀 충격 좀 받아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 신앙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룹바알에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알 브릿이 된 거예요. 바알을 뒤에 엎었던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는 통로로 이 기도원의 금에봇이 쓰임을 받다는 겁니다. 이게 33절의 정언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사를 보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35절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대에 이 아름다운 이 은혜를 다 뭐 잊어버리고 전혀 기도원의 가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쭉 망한 겁니다. 뭐였던 사람이? 혜경이가 뭐였던 사람이? 여룹바알이 바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릿이 되었어. 이거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기억하지 않고, 기도원 집안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뭐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뭐 하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옷점 하나가, 그 작은 틈 하나가, 그 작은 벽 하나가 이방 신상을 만들고 이방 신전처럼 행사를 하고 그것이 바알 브릿이 되어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과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 전락할 때에 세임받은 일했던 크게 통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금에봇. 그 시작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기울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로 말씀 가운데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정언을 보면요, 아간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지금 기도원도 그렇고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끝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4만 5천 명 승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전쟁의 끝자락이, 그 전쟁의 결과가 바알 부르시오,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과 계약을 맺는 백성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정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사울 왕의 마지막 끝자락이 뭡니까? 새알을 다 길보아의 전투에 죽고 자기도 자결 하고 가문 자체가 몰락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진짜 첫 번째 서열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아간의 마지막 끝자락은 돌 무더기로 가문이 다 몰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가을에 흔들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인간이, 내가 늘 인간의 우매함, 그게 뭐요? 미련함, 그 다음 무슨 함이야? 패역함. 하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합니다. 엄마, 인간의 미련함, 우매함, 패역함. 미련함, 우매함, 패역함. 안 진짜 목회해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데 미련해요, 우매해요, 패역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고장 뭐 하나 때문에 올무가 뭔데요? 무너진 이유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했던, 남자들이 착용했던 그 금기울의 하나 때문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냐? 마귀에게 뭐 주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터무주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한 부위, 넘어지는 부위, 항상 실패하는 부위, 포지션 있잖아요. 그건 뭐냐고, 여러분. 이 가을에 그걸 기억해 보라고요. 항상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는, 여러분 아시잖아. 알아 몰라, 여러분?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 금귀걸이 하나가 금의붓이 되고, 그 금의붓이 실로의 빛이 안 되고 오브라의 빛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바알 부르시 되어서 바알과 언약 맺고 바알과 결혼하고 바알과 계약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 일로 세말, 과연 누가 상상했냐고요. 미디안과 대성을 거둘 때 과연 이 일이 이렇게 되고 누가 과연 생각할 수 있냐고요. 성서의 정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올무가 뭐냐고요. 우리가 가진 연약한 부분이 뭐냐고요. 그거를 잘라야 돼. 그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서 버려. 안정조사 뭐야? 올무가 원망 불평, 이스라엘 성지순을 갔다 와서 원장님께서는 평생의 원망 불평은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몇 년 됐어? 신수를 갔다 온 지. 유통기한 여러분의 올무가 뭐냐고요. 우리의 올무가 뭐냐고요. 우리가 어떤 분이 가장 연약하냐고요. 어디서 늘 쓰러지냐고요. 어디서 늘 실패하냐고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진짜 싸웠어요. 나는 성서의 6장 34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 기둥이 입혔어요. 그런데 정작 전열을 하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이 기도원이 뭐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던, 입었던, 승리했던 그 기도원이 고작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금해보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요, 이게 인간의 패역함이요,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라며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요 똑바로 하세요. 말씀 가운데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생각, 그 생각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맞아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생각 맞습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와 그의 집에 뭐가 되었더라? 올무가 되었더라. 그것 때문에 문제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다 금 에봇만 어디에 그려져 있어도, 실로에 그려져 있어도 발뿌리는 막을 수 있을 텐데 뭐 하려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러더니. 성전에서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성전에서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요? 내가 우리 자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저도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내 자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요,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부모를 불쌍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지마. 진짜 마지막 끝자락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되는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 한 마음을 일구되고 말씀대로 갈 때 그때서야 새로운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모든 그 위인들이 다 이렇게 올무가 다 있는 거야. 올무가 말도 안 돼. 뭔가 좀 그럴싸한 것에 넘어져야지. 맞잖아요. 뭔가 넘어질 만한 이유가 됐을 때 넘어져야 되지. 근데 진짜 금기그릇이 됐던 이 일이 이렇게 발부릿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발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발부릿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울렁거려요. 야, 정말 인간이 진짜 인간이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우매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것을 보세요. 사사 가운데에 기도원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온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6장, 7장, 8장. 그러면 이 기도원이 찾은 이 위치가 얼마나 큰 위치냔 말이야, 이 사사 중에서도. 근데 이 넘어지는 올무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스마엘 사람들하고는 금기구리 한 짝에. 그 여우를 찾아내라고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결단하라고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집에 막 기도를 막 그 기도방인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막 그 기도방에만 들어가면 기도에 막 불이 확 임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 성전에 거의 못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방 골방을요 막 불이 풀풀 끓는 성령의 불을 만나도 어떤 경우라도 이 성전의 영적 건이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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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역히 향하지 마십시오. 교만 방자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적 건이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못 넘어갑니다. 그 에봇이 실로에만 있었다면, 성소에만 있었다면, 성막에만 존재했다면 결단코 발부릿 이런 단어 나오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성전 사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워요, 무조건 성전에 들어와서 주의 종과 상의하시고 주의 종과 기도 제목 나누시고 주의 종과 한마음 되시고 어때 그로부터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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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금에봇 만들어도요, 그 금에봇이요 오브라에 그러시면요 음행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았던 그 물질이
우리 아버지 받은 그 물질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아야 그것이 우리대를 넘어서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장막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 생애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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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성경의 정언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기도원이 300용사가 고작 금그기로야? 바알브릿이야?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과 계약을 맺는 이런 그 원인이 금기구리가 얼마가 된 거야? 세상에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 그래서 구약 성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개인의 소용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의 끝은 교만이요,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여러분. 패망의 기름길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대를 넘어서 후대까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 시대에 사장되고 한 시대에 썩어져가고 한 시대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없이 하는 그 가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 은혜로 우리 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나 기도원의 300용서가 승리했다 여기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에 너무나 큰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였고,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서 그걸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대도 이어지는 영적인 큰 바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장막에 두는 어떤 것이라도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주님의 성령 가운데 쓰임받으면 그것이 영혼의 가치로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언약의 가치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에서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 피를 주고서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는 그 언약을 어떻게 바알브릿이 됩니까? 어떻게 그 바알브릿의 그 시작점이 금기구리 하나에서 시작될 수가 있으며, 그것이 성전에만 있었다면, 실로에만 있었다면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서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장소 시간 구별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결단코 여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그 장소에 있다면 그 시간대 그 사람에 결단코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영적 부위가 뭐냐는 거예요. 안재구 전사님은 불평불만이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평불만이야. 광야에서 불평한 사람 다 죽임 당했어.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지어입혔는데 뭐가 부족해서 금 에봇을 요구하냐 말이죠. 뭐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기도는 안 해.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야.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구해줘. 그럼 물질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죠? 그럼 그 자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껏 전도에 시위하시지.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에 시위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되죠. 내어드려야 되죠. 골든타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잡으시고, 이 시대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7년 대흉년 시간대를 여러분과 제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진짜 승리 이후에 이 기도원 같은 몰락하는, 사울왕 같은 몰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끝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이 성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달려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 힘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 힘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같아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라 부를 때 그가 들이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성령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아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 오직 원합니다. 하나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 오직 원합니다. 하나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기도합니다.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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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려 하지 못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했던 우리를 무가치했던 우리의 삶을 중에서 거룩하신 나의 놀라운 피로 오늘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밤도 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상관들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눈물을 끊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맺으며 달려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강세로 주의 강세로 회복의 물로 사명의 놀라운 물로 이 밤 가운데 역사해주소. 민족으로 생으로 열방으로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전거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오늘 함성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여호와의 공들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마다 전 여호와의 성장마다 주보조사 대단히 선포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성님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오니 불가지마라 같이 생수같이 보조사 가마라도 왕마이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찾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갈 때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소서. 오직 살기는 오직 약속이고 달려갈 때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조신 주님 포도주 틀에서 미리 다자라했던 소심했던 기도원, 그 기도원을 주님께서 위대한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13만 5천 명대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숫자로서 주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기도원을 선봉에 세우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혹시라도 인간의 숫자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였다고 그 교만 방자함으로 실패할까 싶어서 주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고 마침내 가장 작은 숫자인 300명을 남겨주셔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의 그 삶은 사랑하는 주님 금기골이 다 전멸시키면 될 것을 그 금기골의 하나에 기도원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금기골이가 금에봇이 되고 그 금에봇은 실로의 성소에 그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의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은혜의 표징이 되는 그것이 자신의 성읍 오브라의 그런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의 옷을 사랑하고 금의 옷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금의 옷이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던 여러 바알이라는 최고의 신하였던 그 기도원이 바알 브릿이 되어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과 계약을 맺는 백성의 길로 이 금에봇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쓰러지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넘어지는 영적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 가을에 거기서 그것을 분별하며 거기부터 자유로워서 내가 부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의 나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영적인 올무를 분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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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아버지 그 영적 올무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이 거울에 분별의 영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끝까지 은혜로 관리하시는 거룩한 내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의 나라의 예수님이 영적 올무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사의 말조다. 예수의 나라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죄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죄가 임할지어다. 보도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보도오는 하느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시님 그 영적 올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영적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 영적 올무를 분별해서 성령의 자유함으로 성령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최고의 일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 한 마음을 모아서 오직 여호와 되시는 성령 오늘 거룩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소서. 다시는 그동안의 실패를 그동안의 이 전체를 발전하도록 도와줘서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이 용조 삼위가 아니라 육의 미를 끊을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